궁금해야 그분께 묻게 된다. 궁금해야 묻게 된다. 해석터의 집. 2012년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에 초등교실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였다. 회의를 거쳐서 그럼 아이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유혹의 방에서 아이들을 온갖 과자와 음료수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 다음에 현물로 물 가득 차온 페트병을 1인당 2통씩 들고 야산 꼭대기 십자가인데까지 들고 가게 하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서린의 준비가 완성되어 갔다. 한 달이 지나자 서린회가 시작이 되었다. 곳곳에서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내가 맡은 방은 고난의 방이었다. 과자와 음료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짐을 지게 된 아이들은 페트병을 2통씩 들고 있었다. 나는 죄에 빠진 아이들에게 고난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얼차리를 주었다. 앉아, 고난은 이래서 영광이다. 아이들은 이마에 땀이 성글성글 맺힌 모습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고난은 영광이다. 아이들의 외침이 내 마음에도 각인이 되는 시간이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리의 길을 가라고 권한 뒤에 간문으로 아이들을 안내했다. 아이들은 고난의 방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에서 복음을 듣고 아울러온과 격렬히 싸운 후에 작은 샘물 열왕강 상하 세족식을 치러야 했다. 그 다음에 구원열차 승합차를 타고 천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코스였다. 뜨거운 여름 한낮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되었지만 아이들은 굳건한 의지로 천승에 다 이르렀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리다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컬러 텔레비전이 들어왔다. 동네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컬러 텔레비전이라 동네 아이들이 쭈르르 몰려와서 보곤 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화 중에도 지금 기억나는 영화가 있다. 소림사 18동인. 절거리가 다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의 영화 같다. 소림사를 하산하기 위해서는 무술의 고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온몸에 금칠을 한 18동인이라는 사람과 싸워서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무술의 하수가 수많은 수련과 인리를 통해서 고수가 되듯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또한 자신의 선한들과 의로 신앙이 성숙되어 천성에 이른다는 잘못된 설정으로 철로 역정 신앙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콘티를 짜고 편으로 그림을 한참 그릴 무렵 오른손 검지가 텅텅 고 기시지 같아 병원이 같아 인대가 파열렸다는 검지에 깁스해 주었다.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었다. 가난과 맞물린 상황에서 나는 하루가 피가 마르드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마구 쏟아나왔다. 딸린 가족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그림 그리는 손을 망가뜨리시면 어떡해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시간이 1년 반 동안의 지속이었다. 그러는 어느 날 창가에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힘없이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분명 하나님은 감당할 시간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손을 다치게 했을까? 쏟아져 나오는 불평을 접어두고 벽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아 다시 철로 역정을 읽기 시작했다. 시중에 출판된 모든 철로 역정을 구매해서 읽고 또 읽었다. 많은 시간을 읽다 보니 100독이 훌쩍 넘었다. 나는 작업했던 시나리오를 독수리 탑으로 교정하기 시작했다.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가 섬뜩 놀라고 말았다. 철저히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각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철로역정이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신앙의 레벨을 높이고 성화를 이루면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게 골격이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심이 깊어져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로역정의 모든 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가 있다. 심히 우편 마음을 보이자들어 쓸어보지만은 여전히 먼지만 풀풀 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로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천성에 이르려 하지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무례하게 당당히 섰던 사람들이 있긴 하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걸고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위를 들이댄다면 결국 불법을 행한 자들은 맹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이다. 손을 다쳐서 천로 역정을 백독을 하고 나서야 내가 쓴 시나리오가 완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림 그리는 손을 다치게 하셨을까 싶었다. 때로는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책다운 책을 집필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시간이었다. 잠자리에 들어서 꿈을 꾸었다. 여보게 너는 천로 역정을 단순한 관문 통과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다니. 어둠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내가 왜 천성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편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나. 깊이 생각해 보게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구원 절차. 그것은 바로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이었다. 두 사람이 진흙으로 온덕범벅이 된 채 허우적거렸다. 늪에 빠진 허우적거리는 메간다이저 절망의 수렁.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허우거리다가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곤 한다. 작은 빗줄기라도 붙잡을 수 있을까 하여 이리저리 움직여보지만은 도저히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절망의 수렁이다. 힘없이 누워있는 사람의 목덜미를 거대한 별이 누른다고 생각이나 할까. 어렵사리 천로 역정 작업을 시작해서 고난의 시간을 견디다 보니 어느덧 해가 바뀌어서 2016년이 되었다. 아빠 손 많이 아파? 이제 애기가 자랐어. 많이 좋아졌어. 아빠 내가 당나라고 기도해 줄게. 의인은 고사리 손으로 내 검지를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고쳐주셨어. 의인을 안심시키려고 빈말을 했지만 속마음은 하나님께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리라는 기대감으로 2016년을 맞이했다. 새해에는 경건의 모습을 갖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했다. 우리 가족이 섬기는 교회에는 매년 정교인 특기를 세우기도 한 일을 시작했다. 그녀에도 지금 어김없이 새해 특세가 시작이 되었다. 금요일 철야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면 온 식구가 37구 8604 차에 출입을 암송하곤 했다. 39888604는 12년 이상 된 LPG 차량으로 나는 이 차에 메간다이저라고 부른다. 메가너스와 메와 그랜저 저를 붙여서 메간다이저라고 불렀다. 요즘 나오는 LPG 차량은 예열하지 않고 바로 운행하지만 메간다이저는 정권의 예열의 영웅을 부르르 떨며 출발하려는 신호를 보냈다. 가난한 우리 가족을 위한 뜻. 그 집 당시 법이 개정되어 5년 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었다. 나는 이 차가 발견되었을 때 중고로 구매했다. 메간다이저는 우리 가족이 발휘되어 주었다. 특세 전날 우리 가족은 새벽 예배에 갈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새벽 시계에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난밤에 쌀랑눈이 내리는지 자동차 유리 살짝이 쌓여 있었다. 이해를 하려고 시동을 했는데 틱틱 소리가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여러 번째 차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콧날에서 치는 날카로운 바람이 나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듯 했다. 선포하는 기도. 나스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동이 걸릴지어다. 그러니까 끼 부르르 할렐루야. 나는 당장적으로 들어가서 내게 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다. 아내는 감격하며 외쳤다. 급하게 세수를 하고 아직도 금나라에 빠져있는 의인을 차에 태웠다. 이런 일이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급할 때마다 안속에 들어 메간다이저를 살려내 6개월이나 더 탔다. 그때 메간다이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좀 더 붙어준 메간다이저도 고맙다. 사실 그 이야기가 짧게 읽게 되었다. 너무 힘든 여정을 알았기 때문이다. 훌훌 털어버리고 싶었던 연로 역정 작업은 가난과 마무리해서 쉽사리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수렁도다. 예, 수렁에 크리스천은 혼자 절망의 수렁에 남아 허덕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을 반대쪽으로 은근 힘을 쓰며 나아가 좁은 문이 보이는 수렁가정 쪼리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렸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들었다.